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편 읽어보셨죠? 평상시에 부드럽잖아요. 시편 57편 같은 거 다 읽을 때 거기에 종교개혁의 심장이 담겨 있습니다. 응?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탄한 그 한탄의 그 문장, 단순한 문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 종교개혁의 심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루터도 그 57편의 해석을 처음에는 다윗 개인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개인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맨 처음에 해석을 했어요. 그때는 종교개혁의 심장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거를 두 번, 세 번째 하면서 이거는 여기에 표현된 것은 다윗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그 이면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인가에 대한 깊은 한탄이며 모든 인간은 그런 한탄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종교개혁 신학이 정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언 해석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가장 어려운 것은 시편 해석입니다. 그것은 그 시를 쓴다는 게 단순한 인생에 대한 지식적인 어떤 문장 하나를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 경험 전체를 통찰하면서 세계관이 소화가 되고 그것을 그냥 진술문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의 가장 아름다운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표현할 줄 아는 건데 그걸 거꾸로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의 시가 아니라 하나의 신학 자체를 그렇게 토로할 그런 정도로 인간의 가장 정제된 언어로 토로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 시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에 대한 기교뿐만 아니라 그 신학 자체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그 시의 배경이 되는 그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한데요. 예. 그 학교 지난 학기 시간에 예. 시편 연구에 대해서 저희도 수업을 들었거든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간이 어떤 특성내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문장을 구성하는 시에 대한 특성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신학 그 수업 시간에 들을 때에는 어떤 그 문학을 바라보는 기법을 통해서 어떤 뭐 플롯을 통해서라든가 사건을 통해서 또 인물 배경 중심을 통해서 시편을 해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떤 뭐 자유주의적인 어떤 사관 속에서 이끌어가는 방법인지 만약에 개혁주의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라는 어떤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저희들 가늠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네, 이것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 현대 시 해석을 만일에 해준다고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에서 배운 것이 되게 이제 자유주의적 신학의 접근법을 쓰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편 해석을 할 때 어딘가 익숙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저 방법은 생전 처음 보는 방법이 아니라 어렵기는 하지만 어디서 들었던 것 같다. 이런 느낌 안 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에 국어 시간에 시를 다룰 때, 자, 시가 딱 나오면, 자, 저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저자의 사상, 전제 뭔가,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풍류법에서 뭐를 나타내고, 뭐, 예를 들어서 한영운의 시에서 여기서 님은 뭐를 가리키고, 뭐, 이렇게 쭉 했던 것과 왠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시를 이해할 때의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은 중고등학교 때에 그 중에 뉴 크리티시즘이라는 방법론으로 배운 겁니다. 그게 신비평학이라고 하는 문학의 시 해석의 한 접근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전혀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나 시험 문제에 관계없이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이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혹은 그 문학을 해설하고 있는 책이라든가 이런 에세이 같은 걸 읽을 때에 거기서 또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일단 그냥 느껴라. 이해하려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즉 신비평학은 기본이 뭐냐면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어떤 전제를 있을까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넌 느낌이 뭐냐 뭐 이렇게 하는 또 그 이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신학교에서 시편 해석할 때 자유주의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평학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저자가 사용하는 어떤 그 문학적인 패턴을 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성의 토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감정의 토로. 그러면 그 시를 접하는 사람은 뭐를 느끼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시상이 떠오른 그 인간의 고통, 고뇌, 감성을 느껴봐라 이거예요. 거기에 타켓을 두는데, 신비평학은 그것도 조차도 어떤 그 기존에 정해져 있는 어떤 그 데이터라든가 그 외 객관적인 어떤 기법들 뭐 이런 사실 이걸 가지고서 그의 그 저자의 그 학파, 장르, 방식 이런 걸 이해하면 그 감성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그냥 단순한 시가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즉 성경이라고 할 때 우리는 66권의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신비평학 방법에서는 망각을 해버려요. 즉 이것이 정경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인간 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차 저자인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인간의 그 고통의 탄식 혹은 기쁨의 표현 이면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진리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리버럴한 관점에서는 1차 저자인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시편을 전적으로 인간 저자의 개인적인 인간적 산물이라고 전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 시편 해석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 시를 저작한 인간의 그 고뇌에 공감하는 것 정도로 만족해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우리 주제하고 맞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어느 부분에 있든지 우리는 그 저자의 그 인간의 개성이 그 시나 성경 속에 표현됐더라도 그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원 저자인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것을 전체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학에 통달해야 돼요. 신학의 맥을 잡아야 돼요. 신학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앉아가지고 도서관에서 봅니다. 몇 장 넘기다가 던져버려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많은 전문 용어들과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논리 전개, 왜 이런 논리 전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전문 용어 속에서 그냥 그것이 미로를 만들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1차적 결론은 어려워서 나는 도대체 이 신학을 못하겠다. 두 번째, 이 신학을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뭐 해먹고 살지 도무지 관계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그 어려움을 사실 극복을 해야 돼요. 어려움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어떻게 어느 경지까지 가야 되냐면, 이렇게 뭐 2000페이지 되는 책이라 할지라도 또 넓게 보면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별거 없네. 간단하네. 몇 가지밖에 없네. 이게 딱 이게 다 보일 정도로 알고 보면 그거 단순한 거야. 별거 아니야. 이게 너무 부족해요. 우리 한 10,000페이지 되는 것 좀 한번 볼까? 이만큼 되는 어거스틴 책 좀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뭔가 이건 너무 단순하다. 왜? 솔직히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게 조직생활 책이라고 딱 잡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직 초보야. 결국 대가들의 것을 요약 정리해서 압축해서 전체 지도를 그렸을 뿐이지, 우리는 이 지도를 들고 이 신학의 세계에 직접 가서 부딪히면서 이 대가들이 고뇌했던 것을 어깨 넘어서 또 보고, 대가들이 어떤 무거운 기둥을 번쩍 들면서 땀 뻘뻘 흘릴 때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이렇게 느껴도 보면서, 이 대가들이 어거스틴, 칼비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해보구나.
좀 느껴보고 싶구나 막 이런 열정이 들어야 맞는 거거든요. 처음 신학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서 이제 겨우 어른으로 발돋움하는 요 찰나에 딱 한 권 보고 나서 아 신학 이제 봤더니 뭐 어렵기만 하고 별거 없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밖에 이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단계를 분명히 뛰어넘어서 아 신학이라는 거는 물론 내가 100% 정답은 말할 수 없지만 딱 보면은 좀 이렇게 요만한 A4 한 장으로 다 보인다. 그렇죠? 이 지구가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렇죠. 걸어서 이 본다면 인간의 삶과 역사와 문화 유적 평생을 돌아다녀도 볼 수 없지만 지도책을 딱 펴면 요만한 한 장 안에 다 들어와요. 그죠? 아 어디는 어디 있고 뭐 대충 어떻고 아 여기는 산이 높구나 바다가 깊은 것 같다. 그러면서 대충 윤곽이 잡잖아요. 신학이 그렇게 정도는 내가 100% 다 아는 어거스틴도 나는 신학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그래도 대충 이렇게 윤곽이 잡힌다. 그 다음에 인생이란 건 뭐냐? 산다는 게 뭐냐? 인생이 뭔지 몰랐을 때에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야지. 중학교 때는 우리 아들이 딱 그럽니다. 엄마, 내가 이 다음에 엄마 차 한 대 사줄게. 기사도 딸려줄게. 차 한 5억짜리면 돼? 그래서 우리는 웃죠. 그러니까 너 한번 살아봐라. 네 앞가림이나 하면은 다행이다. 어? 그래 놓고는 당연히 조금 있다가 아빠 저기 빵 사 먹게 1,000원만. 야 너 그래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너 돈 모아서 차 사주겠다. 그러니까 뭘 몰랐을 때는 인생을 단순하게 생각해요. 뭘 몰랐을 때는 내가 조금 열심히 하면 난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조금 더 하면은 나는 자립할 수 있어.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 보면 다 뭐하냐? 속지 말지. 그렇지만 속는다는 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예? 어떤 때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도리라든가 인간관계 때문에 손해보면서도 고통스럽고 하면서도 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실제로 걸어보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아 인간이라는 게 그 단맛 쓴맛 그러면서 좀 인생을 정관할 정도로 딱 되면서 그 인격이 수련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양도 그만큼 다듬어지고 했을 때 이게 어느 경지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에 비로소 사실은 시편에서 이 시편 기자들이 노래하는 그 세계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액티파 얘기하고 그죠? 아르케티파 얘기했죠. 잊어버렸습니까? 정상이에요. 하나님 이게 아르케티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키티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관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자기에 관해서 안다. 이게 무한히 전능하게 완벽하게 그다음에 변함없이 확실히 파악하시는 거죠. 인간은 그 지식을 조금이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에게 이르는 그 정보,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만한 언어와 우리가 소화할 만한 수준으로 낮추어 가지고 자기를 주는 겁니다. 계시잖아요. 그 계시가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결국 그 성경의 그 내용 핵심을 짜 놓고 보면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어떤 형태로든 여기 그 낙인이 찍히죠. 낙인이 찍힌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DNA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바라볼 때에 처음에 죄인인 자기 모습이 보이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보이고 그 사이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는 자가 됐을 때는 기쁘다는 것, 너무 황홀하다는 것 이외에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느냐? 사실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딱 하나만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적도 많은데도 그 배반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배워가죠.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인간 내면이 성숙해질수록 이제는 철이 들죠. 신앙도 철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제대로 알아야겠다 할 때 신학이 형성이 됩니다. 그럴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그러한 그 신학에 맞춰서 내가 살아갈수록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우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감격도 그냥 감격으로만 존재해요. 너무 좋다라는 것 하나. 그러다가 진짜 더 성숙해지고 그러면 그것을 인간의 언어에 가장 정제된 형태로 표출이 되는데 일단은 신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조직신학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의 조직신학책은 한편으로는 그와 그 조직신학책을 받아들인 그 내용을 받아들인 그 교회의 최고의 정제된 신학의 표현입니다. 거기에서 묘사된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신학적인 내용이 A4로 한 30장 정도로 딱 썼는데 더 이상 쓸 게 없어. 그죠? 근데 그것하고 1000페이지로 낱낱이 설명하고 전문 용어를 동원해서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표현한다는 거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10,000페이지로도 아주 그냥 단순히 중언부언해가지고 말만 느린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론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압축해서 하나의 노래로 표현한 것이 사실은 시입니다. 이게 시편의 찬양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직신학 자체도 하나의 송영이어야 되고, 송영,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음정 박자를 맞추어서 거기에 알맞는 가사로 표현하면 이건 찬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 이전엔 찬송시가 있는 것이고 찬송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는 거고 감격이 있는 것인 것처럼 이것을 하나의 논리적인 오류 없는 최대한 인간의 최선의 오류 없는 정확한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 일목요연하게 표현한 것이 조직신학책인 겁니다. 단순히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신학책도 얼마든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의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인간의 언어로 미사역으로 표현한 것과 성용으로 표출된 것은 읽어보면 벌써 틀립니다. 근데 이것을 압축해서 조직신학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 때로는 그 논리적인 이해를 뛰어넘어서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답게 어렴풋이밖에 모르는 사람은 또 그 사람답게 같이 노래 부를 수 있잖아요. 같이 하나 된 감성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이 노래 속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시편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에 대한 이해도 그런 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학문적인 어떤 시 해석, 문학 해석의 기법으로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체 그 시가 표현하는 것 중에 극히 일부, 껍데기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설교를 가장 진실하면서도 가장 수준 있게 그러면서도 가장 청중과 같이 살아있는 호흡을 나누면서 설교하실 줄 아는 분이 오카는 목사님이거든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분이 시편 강해 설교를 시작하신 첫날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는 그 10년 전부터 죽기 전에 꼭 이 시편 설교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준비를 하도 해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늘 준비하면서 뒤로 미루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대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못하지. 그래서 자기가 여전히 그 시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나
자신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래도 설교자로서 이 시편을 꼭 설교하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일단 시작한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이렇게 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의 고백록 같은 것을 읽어보면 신학 논문하고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비교가 안 돼요. 신학 논문은 몇 줄 읽어도 뭘 얘기하는지 또박또박 분명한데 고백록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에세이 같고 뭐 별로 특별한 신학적으로 다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경지는 뭐냐면 그것을 조직신학 책으로 쓸 수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자유의지라든가 예정에 관한 다른 논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단합니다. 기본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에 기본 아이템들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거스틴 이후로 15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어거스틴에게서부터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학하고 싶으면 어거스틴을 읽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논문 한 편이 있는 것이 그 주제의 다른 조직신학책 그 해당 항목이나 논문을 100편 읽는 것보다 낫다. 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이 그것을 하나의 에세이처럼, 하나의 수필처럼, 하나의 독백, 노래인 것처럼 잘 담담하게 쓰면서도 그 안에 신학의 근본 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조직신학도 그렇고 특히 성경 시편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의 도성을 읽어보셨죠? 안 읽어봤습니까? 신의 도성을 읽어보면 여러분 읽어본 분은 무슨 느낌이 듭니까? 네?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근데 그 신의 도성도 웬만한 조직신학 책 이상의 치밀한 것들,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그걸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합니까? 우리가 이제 한 3분의 2쯤 지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적의식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길을 읽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가고 있는가를 늘 되새기면 길을 좀 찾을 수 있겠죠.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하고 이렇게 맞물려 얘기한다면 우리도 그 다윗의 시라든가 그 시에서 말하는 그 경지에 가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이 신학이 먼저 내게 해줘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나에게 저항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성공을 지향하고 자기 행복을 지향하는 속성과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아담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겠다고 마음먹고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독립적이 되고자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처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깎아내야 되고 나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제일 먼저 뭐를 주는 거냐면 나한테 이 저항 능력을 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부패에 대해서 저항하고 과거의 나로 남는 것을 진부화시키고 새로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그 새로운 나를 향하여 가는 그 저항 정신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신학을 얘기합니다. 이런 신학이 있고 저런 신학이 있다고 얘기할 때 성경 전체를 놓고 보고 다윗의 그 57편이라든가 이 시편을 놓고 보았을 때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의 죄성을 부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생길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고 하나님과 합일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기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느 순간 어떻게 해야 자기 부인이 되는가에 대한 근본 원칙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신학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학의 근본 정신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패턴의 신학이든 거기에서 이 신학의 근본 정신이 무엇냐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신학의 근본 정신이 사실은 저항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그 신학의 개혁주의의 근본 성격이 뭐냐? 바로 저항인 겁니다. 죄성에 대한 저항, 죄를 거부하고, 그래서 이 지상에서의 내 삶이 모든 특권과 모든 기회가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거부하면서 가난한 자로 살더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을 사실은 개혁주의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예정론을 얘기할 때 너 구원, 넌 이제 마음대로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이야, 이런 뜻을 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세상에서 가족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출세하는 모든 기회를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동안 다니던, 그리고 대대로 자기 한 마을에서 우리 조상 쪽부터 태어나고 죽고 우리 조상 쪽부터 1000년 동안 다닌 이 교회가 나를 버려도 내가 축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라면 그 교회가 나를 일컬어서 구원이 없다, 너는 이단자다, 너는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떤 조건 이전에도, 심지어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서부터 변함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그 사랑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여기에서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만한 그런 것.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에게 유일한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근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안전을 찾고 행복을 찾고자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진리를 실행하면서라도 안전을 찾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거절하는 것이 이 개혁주의의 근본적인 어떤 그 성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해석할 때에도 그런 정신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또 이 공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감. 그런데 공감도 수준이 있어요. 조금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도 아는 것이 별로 없어도 좀 공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유홍준 씨가 그랬잖아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알고, 내 주변에 오늘도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다시 죄로 돌아가고, 그러면서도 괴로워하고, 죄로 돌아가는데 행복한 사람은 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한테서 징계를 받고 해도 기쁜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갔대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정말로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이면 죄를 짓고 엎어졌어도 마음에 괴로움이 남아 있거든요. 그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알고 보면 나도 그랬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 저 사람도 오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뜨거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공감할 때 그 수준은 훨씬 더 높은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를 날마다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런 마음으로까지 승화되면서 공감하기를 더 바라고, 또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는 만큼 느끼는 거니까 이 성경 전체를 정리한 조직신학을 통해서 나의 알을 키우는 거죠.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게 머리만 큰 신자가 되지 말라 할 때 왜 실천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점에서는 받아들일 만하지만,
아니, 그것은 인간이 성숙하는 본성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은 처음부터 머리부터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괴로워하게 돼 있어요. 아, 아는 것만큼 해야 되는데 이게 모르는, 내가 못하고 있구나. 아,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오늘 또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 몇 년, 10년 꼭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아, 담배 끊어야 되는데 3일도 못해서 또 피는구나 하면서 막 인터넷에 보면 아, 작심삼일이에요. 나 또 오늘 실패했어요. 뭐 이러면서 그게 인간인 거죠.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나쁘다는 거. 그렇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되돌아가죠. 근데 자꾸 되돌아가고 하지만 보세요. 어린애들이 자꾸 걷다가 엎어지고 무릎 까고 하지만 계속 일어나고 또 엎어지고 일어나서 또 엎어지고 하지만 좀 있다 보면 벌써 어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엎어지지만 벌써 이렇게 청년이 되었고 장년이 되어가고 있고 또 어느새 아버지가 되고 있고 그전에는 나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들고 부모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어느새 애 키우고 있고 어느새 저녁에 식구들 먹을 과일 때로는 쌀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가고 있고 어느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또 어느새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 희생해가면서 그전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나도 그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하는데 어느새 그렇게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커가는 것이죠. 곡식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산보를 하다가 벽실을 까보면 처음에 뭐부터 생기세요? 껍데기부터 생겨요. 그리고 좀 지나면 그 껍데기 속에 내용물이 조금씩 차지고 그래서 그것이 단단해져서 쌀이 되는 거죠. 일단 사람은 머리부터 채워지고 그러면서 이게 그 머릿속에 채워진 것이 헛된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살아있는 영원한 진리라는 내 안에 먼저 열정을 키워주시고 그 열정을 통해서 그 열정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키워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좀 더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진리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너무 세상 일에 바쁘고 학교 일에 바쁘고 막 바깥만 쳐다보면서 뛰다가 보면 자꾸 그 진리를 인식하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영양분 섭취가 약하니까 이제 신체 발육이 힘 있는 성장이 좀 늦어지고 있죠. 그러나 내 안에 진리를 주신 그분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전능자이시죠. 언젠가는 나를 붙잡아서 언젠가는 나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키워주실 것이 확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더 시간을 내서 묵상하고 신학 공부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우리가 알기에 거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포기하면서 이 시간에 와 있는 거고 다른 시간을 포기하면서 묵상하는 거고 다른 더 편안하고 행복한 기회를 포기하면서 한번 시도해보고 항상 근데 또 영원한 진리가 있어요. 시도해보는 사람은 망신도 많이 당해. 예? 시행착오라는 게 다른 사람이 보면 실패해요. 일어섰다 또 엎어지는구나 또 엎어지는구나. 그럼 남들이 뭐라 그러니까 가만히나 있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어린아이가 일어서가지고 걸음마 배우다가 엎어져가지고 무릎 까지느니 가만히나 있지 하면서 평생 가만히 누워봐 있어봐. 그 아이는 근육이 발달하지 않을 거고 그 아이는 이제 아마 누구보다도 먼저 위장병에 걸릴 거고 가만히만 누워있으니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 아이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누워있어서가 아니라 학교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체육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워만 있으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TV만 보겠다는 거죠. 네? TV와 비디오를 통해서 그 아이가 뭘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이 시도를 해보고 많이 엎어져야 돼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시행착오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께 열정을 품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실패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실패 속에서 옆에서 보기에는 망해버릴 것 같은데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뭔가 정리해가지고 떠드는데 다 버리는데 가끔 내 1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쓸만하다 싶어서 여기 만일 앉아 있다면 제가 또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나불거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또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까?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사람이 들으면 화가 날 노릇이지만 빨리 죽어야지. 그래야 실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동차를 샀는데 사고가 100%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고에 세워놓고 운전 안 하면 돼요. 사고 없어요. 그러나 그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편은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목표에 도달하거나 그 목표에서 실패했을 때, 떨어졌을 때, 엎어졌을 때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심정과 이거를 노래로 표현한 겁니다. 그거를 이해해야 사실은 시편은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평학이라고 하는 것이 중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 때의 시 해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거는 그 인생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물에 대해서, 미소와 즐거움에 대해서, 인간의 희노애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다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